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특송을 하겠다고 오늘 했습니다.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때 특성을 처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인데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젊은 날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론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로, 범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곧 복음 전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전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6장의 배경은 우리가 5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죠.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그래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낙무꾼이 말한 게 아니고, 사랑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이 노래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 없이 못 산대.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사랑 없이 못 산다. 맞아요.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을 어찌 보면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행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하나의 행위고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의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그를 대하는 것, 말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악을 선으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해야 그 사람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격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우리가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원수의 단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규정이 있고 그런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하려고 하지 나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사랑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뺨을 여길 때렸는데 또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 그래요. 이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원수 사랑의 하나의 정말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내 뺨을 때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이 최고로 행할 수 있는 극한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또 이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 여기서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라 그런 얘기죠. 나의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게 손해를 끼쳐서 하고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네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을 따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자신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따름이 무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취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걸로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을 따라오라는 얘기는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성경은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다며 하면서 신앙을 악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손해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기꺼이.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빼앗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고 원래 저 사람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서 뺏어가는 게 이거는 내 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저 사람 거였구나 이게. 그리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 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뺏어가는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고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제가 있을 때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성탄절 이브날 행사를 마치고 차 운행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학생도 몇 명 죽었어요.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강도사였는데 미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아주 귀한 그런 일꾼이었는데 허망하게 그냥 사고로 또 학생들 몇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한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아들 달라고 데려간 거 기꺼이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내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것은 원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마땅한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 걸 빼앗기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그 사람 거였구나 원래 그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아까 말했지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니까요. 뺏고 빼앗기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고 내가 뺏겨서 그러면 나도 뺏어와야 돼 누군가를.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 교회 다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본질적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종교적인 박해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범죄적인 행위를 당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명에 누군가 위협을 가할 때 그러면 죽여 그럴 거냐? 아니면 내가 방어해야 될 것이냐? 자기 방어, 정당 방위 그런 게 가능한가? 또 사회에 있는 악과 불평등을 교정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확한 지침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는 이 분명한 메시지는 어쨌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31절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입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로 알려져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상호적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걸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31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내가 기준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게 기준이 되지 상대방이 어떨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의 그러한 생각 기준에서 생각해서 이게 좋겠다 싶으면 나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렸고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걸 안 버렸어요. 그게 뭔가? 자기를 안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서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외형적인 것들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가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외적인 거 다 버려도 버린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너가 너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나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죠. 내가 남을 대할 때도 내가 너그럽게 대하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거야.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남에게 좋은 행동을 보여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조건이 없이, 내가 나중에 뭔가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한 조건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돼야만이 사람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될 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로 보면 사랑하는 것과 선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이게 27절에 원수 사랑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 잘해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물질을 구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구워주는 것은 남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유대인 동료에게는 이자 없이 그냥 돈을 구워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득이 개입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 그 곤경,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이익이 있겠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 이상인 것이죠.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접하는 겁니다. 세상엔 요 31절을 황금률로 정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32절 이하에는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는 그러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 나를 선대해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잘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만사가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는 거지요. 아낌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너 잘 돼서 나 좀 나중에 좀 잘 좀 봐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여도 서울이죠. 맨날 제가 하도 댕긴 데가 많아가지고 가끔씩 이게 혼돈이 되는데 여기도 서울이지만 제가 서대문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장로님 화가 날 때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드린 거 다 갚어. 갚으래. 화가 나가지고. 뭘 갚아요, 갚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하셨겠지. 우리는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행하려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오겠지라는 것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남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인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가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높다는 말을 유독 쓰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이 원수라고 하는 건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 그리고 원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원수를 오늘 성경에서는 세리, 죄인이라고 따르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 원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사랑 못해, 그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동일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녀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것을 이 세상 동안,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오늘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37절 이하에 있는 비판이 없는 너그러움입니다.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비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판단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다, 이거예요. 너가 볼 때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지 않고 그를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그럼 너를 한번 헤아려 보겠다는 거지. 내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릴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았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받는 사람은 자신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받을 그런 보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구나 라는 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을 닮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부분을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하늘에 상이 있다,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너를 핍박한다면 기뻐해라. 하나님의 상이 크다. 근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만이 상이 커지는 거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판하고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나 똑같이 비판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내가 그를 너그럽게 대할 때, 그때 하늘의 상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거칠지만 그러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것을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때로 내가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늘에서 상이 큰 겁니다. 본향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맨날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걸로 우리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뭔가 대가가 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을 후히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후히 된다. 이것은 당시에 곡물을 양을 측량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메트로라는 단어예요. 메트론. 이것은 이제 미터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나오죠. 뭔가를 길이를 재고 측량하는 미터. 그러니까 메트론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측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갚아줄 텐데 그것도 아주 후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측량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곡식을 담을 때 그 그릇을 말하죠. 그죠? 뒷박이죠. 뒷박. 되러주고 말로 받는다. 요 메트론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것을 무게를 양을 담는 그릇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아주 넘치게 담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그 그릇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고 내가 쓰는 그릇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이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릇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러냐. 물을 달라는 건 뭔가 하면 같은 그릇을 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물을 떠가지고 주잖아요, 그릇에다가. 그러면 같은 그릇을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같은 그릇을 쓰지 않는데 왜 같은 그릇을 쓰자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을 내가 똑같이 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뒷박이 같은 거예요. 그 뒷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을 나도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주일 되면 같이 밥 먹잖아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같다 그 얘기예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밥을 같이 먹는 거고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 되면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을 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내를,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이 기준으로, 이 잣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게 하실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사람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것을 꼭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